8월 12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에 저의 지식과 저의 깨달음이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시간 보배로 오신 주의 거룩한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로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가며 더욱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확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일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강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의 삶의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당연하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와도 여유롭고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부모님께 들어갈 병원비를 계산해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한가롭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있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난으로 인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의 나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고난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을 겁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반복하여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애도 써봤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보다 다른 이의 고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도 봤을 것이며 더 열심히 교회에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여겨지길 바라며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노력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가끔씩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수록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열심을 점점 포기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열심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런 열심이 있다고 해서 매번 고난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픈 순전한 믿음이 점점 메말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거뜬히 이길 만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자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본문만 딱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맥락인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하거든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의식화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암송하고 정확하게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이 고백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의식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화하고 깨달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의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져 간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초의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된 것입니까? 태초의 말입니다. 우리 본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성분은요, 뭐예요? 흙입니다. 흙.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그 흙, 재료로서의 흙을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먼지가 날아다니잖아요. 바닥에 마른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휙 불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티끌,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티끌을 모아 그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티끌로 우리를 빚으신 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답고도 강한 피조물들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 티끌로 빚으신 그 육신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었고,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본래의 티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어 떠나시게 되자 인간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된 오늘날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과 공존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생, 그 생명력이 상실되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삭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자 육신이 티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는 감히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생각도 못한 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 했던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심령에서 떠나가시자 그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며 인간들을 다스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들을 쉴 새 없이 불어넣고 그로 인하여 그릇된 선택과 더 나아가 죄의 욕망에서 비롯된 탐욕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예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요,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삽니까? 무엇에 웃고 무엇에 눈물 흘립니까? 돈입니다. 돈.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치밀하게 인간의 죄의 탐욕이 극도로 인간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그 탐욕의 구조,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사명을 받아도 많은 성도들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도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막 무너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미 노예된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 안에서 사탄은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된 것마냥.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아름답고 권세 있는 모습을 상실한 채 연약하고 미련하며 죄의 노예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래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이 만든 세상과 그 논리 안에 철저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과 저주를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비로소 그들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곧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태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의 기쁨의 이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능력의 통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며 질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막상 고난 앞에서는 이 사실을
있는다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일 뿐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왕좌왕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벗어나고자 자기의 열심과 노력의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그냥 빈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경건의 생활에 더 열심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는 어떤 나에게서 시작된 모든 해결의 방법들 안에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으로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망각하는 그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속삭임이 자리 잡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의 늪으로 더욱더 깊숙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복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름의 온갖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나로 분리되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소 하는 말과 주장, 태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되어 고백되고 있는지만 보아도 거의 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아는 나,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머리로 아는 나, 행위의 습관으로 나를 이제 그게 나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찌를 때 그게 막 찔리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그러지 못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마음에 엄청난 영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의식이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잘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을 살게 되는데 머리로 아는 나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부담과 찔림이 오면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었고 그래서 내가 누렸던 은혜의 경험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아니야 나는 저 말씀에 있어서 찔림의 대상이 아니라 저 말씀에서 지시하는 그 바른 방향성을 걸어가고 있는 나야 라고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 달 전에 나를 끄집어다 놓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논리를 내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물론 그 말씀도 알아. 나도 그 말씀도 믿어. 나도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해. 그러나 내 상황이 돼보라 그래.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말들은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내 나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말씀에 찔릴 이유가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쉴 새 없는 합리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말씀을 들었고 나가도
전혀 여기에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애통함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다 듣고 넘기고 스스로 소화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머리에서 말하는 나 말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서 말하는 나,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하여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쪼개어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여러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인간이 볼 때에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두 마음을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가 분명히 다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그릇과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다스리심을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질그릇과 같이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전에 내가 잃었던 권세와 능력으로 놀라운 삶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영과 육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고 결국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사명,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경험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우겨싸움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들, 그 과정을 살아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삶의 경험과 기억으로 확신이 되고 아멘으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 우겨싸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압박이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사라질 거를 생각하지만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더하여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날까지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7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고난을, 이 세상의 풍파를, 이 거대한 파도와 거친 바람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그냥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안해하거나 답답하게 여기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 걸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우선 그 근본적인 게으름에 대하여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왜요?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옳다 하고 그런 마음 앞에 엎드려 그런 마음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을 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유유히 털고 일어나 내 안에 보배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 아뢰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티끌이요 질그릇일 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능력은 내 머리, 내 노력, 내 결단,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관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그 관심을, 내 집중력을 그 고난에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관심을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고개를 획 돌려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답답하게 하여 낙심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해결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옵나니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눈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적 이해, 그 의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전에는 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덮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겸손한 고백과 확신을 하고서 눈을 떠보니 그 거대한 사자가 요만한 고양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자가 옆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다가올까 막 순간순간이 막 긴장의 연속입니까? 근데 고양이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까지 생기니 마음이 어찌 그 생각이 어찌 그렇게 다 세상 안에서 빼앗기고 흔들리는 자 되겠습니까? 여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아도 결국은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아도 결국엔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결국엔 이겨요? 내 안에 하나님이 결국엔 이기게 하실 걸 믿는 거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도 믿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냥 막 언젠간 되게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또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의 모난 점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다른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단련되어야 할 수많은 나의 연약함들이요,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드러날 때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왜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과정을 쭉 보니까 남들이 볼 땐 고난이지만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승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같이 다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 눈이 뜨이면 신기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뭐 큰일, 좋은 일, 놀라운 풍성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뭘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요, 싸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어마어마한 블레셋 병사들이요, 그를 우겨 쌌을 때도, 그를 둘러 덮었을 때도, 할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로 그들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사울의 그 칼을 들고 갑옷을 입었을 때 어땠어요? 큰 갑옷 맞지도 않아요. 등치가 왜소했거든요. 칼도요, 너무 커요.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잘 휘둘러서 뭐 잘 훈련되었던 경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질그릇과 같은 티끌가드 같은 존재였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볼 때는요, 예? 그냥 형편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뭐 싸우겠다 그러니.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자기 안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자신 안에 보배며 능력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우겨싸고 있던 상황들이 해결됐어요. 다윗이 칭송받으나 다윗이 칭송받을 게 아니죠. 다윗이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그가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아야 하는 핵심인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아람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쌌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서요, 이 엘리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침략을 못하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요, 아람 왕과 그 수많은 병사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삥 둘러쌉니다. 그의 사환은요, 벌벌 떨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죽게 됐다 어떡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저 병사들이 고난이요, 두려움이요, 죽음의 어떤 절망의 어떤 대상들이 되는 거지만, 엘리사는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안의 눈을 캐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보게 하니까 그의 눈에 뭐가 비쳐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병사들이 아니라 온 산과 온 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막 불병거 불말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막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활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막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께서 건드리기만 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는요, 그 우리가 보는 거대한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더 아름답고 강한 주의 천군 천사들로 둘러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유가 넘치는 거죠. 와봐, 나는 너희들의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나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둘러 덮으신 이 거대한 주의 병사들을, 군사들을 봐라.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박해를 당했을 때,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 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매번 고난을 당하는 존재지만 놀랍게도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말씀은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솔직히 우리는 삶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왜 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고 뭐 방법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딱 폈더니 막 무슨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볼 때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과 그들이 이제 살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는 티끌이야,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죽을 존재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들의 인생은 역전되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재밌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자, 봤지? 내가 약속했지? 이 약속 이루는 거 너도 봤지? 너한테도 이 약속 이루어질 거야? 계속 보라. 믿으라.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 아멘. 그렇죠.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기도가요, 예전에는 막 죽을 상하고 막 맨날 죽을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고난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을 하실 거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이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내 가족의 어려움 막 이렇게 갔던 눈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이웃들, 세상을 향해 눈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요거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살죠. 계속 노력하죠. 그러나 이게 내 삶의 큰 퍼센테이지를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내가 당연하게 익숙하게 누리던 것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밝게 웃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목회자가, 직분자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가장 훌륭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예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잘 꾸며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가서 주님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보셨죠? 아시죠? 들으셨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그 담대함과 온전함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내 선택을 고민하십니까? 이전부터 나를 지겹게 괴롭히던 고난들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십 년 전에 지난 일 가지고 여전히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오늘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말과 행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티끌이요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으로 분명 경험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결국엔 내 삶의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는 티끌이요 질그릇일 뿐 우리 인생이 복되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답답한 일 앞에 있을 때도 먼저 주여 나는 질그릇이요 주님은 내 안에 보배이시니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나 그 이상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확신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